금요일 지금 비전 집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요.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또 회복하여 주실 것을 정말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으로요 수련회를 갔었는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바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 갈등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친히 허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비단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막힌 담이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막힌 담이든, 또 어떤 직장 안에서의 막힌 담이든, 또 하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힌 담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뻥하고 뚫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 가운데요, 지난 이야기는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는데요, 그 공사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축이 되어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꿋꿋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6장을 다루는데 그 앞서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의 회방만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어떠합니까?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집을 저당 잡히고 자기의 재산들을 저당 잡히면서 빚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데 더 힘든, 그러니까 설상가상의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애통해 한 거죠. 울분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방향대로 실행에 옮겨서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 느헤미야가 먼저 그 모범을 발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이 좀 어려웠던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또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외부에서 반대를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홍역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6장쯤 되어서는 자, 이제 성벽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15절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더라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냥 잘 마무리되었더라,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그 성벽 공사를, 그 재건하는 공사를, 그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또 회방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는 거예요. 거의 다 지어는 닿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는 있는데 아직 문짝도 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세하여 가지고 이제 이들이 더 크게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회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총 이들이 5번에 걸쳐서 시도를 합니다. 뭘 시도하냐면요, 이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자기들이 반대하고 회방하였는데 이게 자기들의 뜻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니까 이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용한 방법이 뭐냐? 야,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4차례나 우리가 만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는 거죠. 무엇을 하냐면 내가 그들을 만나러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겠구나,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차례나 왔던 사신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5번째로 사람을 보내는데 무엇을 동봉하여 보내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함하냐? 야, 너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너가 이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는요, 그냥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할까요? 지금 이 시국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막 모함까지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죠. 너무 힘들 것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느헤미야의 지인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왜 찾아갔냐 하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라는 겁니다. 두문불출이 뭐죠? 집 안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출입을 하지 않는다.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걱정되니까 찾아갔겠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하더라, 집에서 은둔하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스마야와 느헤미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최소한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 외소, 이 말씀 가운데는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에 우리가 숨어 있자라는 거예요. 아마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좀 믿음이 가는 지인이라면 그럴까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그것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죠?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스마야가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매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도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이미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매수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하고 성소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모함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지인을 통해서 속임, 배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첩첩산중이 되는 것이죠.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라면, 이 당시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는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그 기억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 기억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그 사역을 할 때 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같은 교회의 같은 사역자 분이었어요. 목사님,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를 막 자꾸 해코지를 하고 또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제가 하는 사역마다 다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심지어는요 막 그 교회 성도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은 그 사실을 또 듣고 그걸 믿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그런 줄 몰랐는데 사람 참 별로구만 막 이러면서 저희 인사도 안 받으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주변 지인들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가서 들이받아라는, 한번 들이받아. 근데 우리 이제 3년 넘게 저를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제가 들이받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들이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근데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제 가장 가까운 제 옆에 늘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피부가 막 얼굴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다니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들이받지는 못하고 계속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참고 하다 보니까 어찌 이렇게 흘러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막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막 방해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치, 그때 저도 속이 새카맣게 탔었지라는 거예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소화도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근데 느헤미야도 저보다 더 힘들었겠죠.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기도한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9절과 14절인데요. 먼저 9절에 보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를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맞서 싸울 힘입니까? 그게 아니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회방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 와중에 본인을 이제 모함하게 되고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 자기의 지인까지 매수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택한 것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요, 여기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요, 갑자기 저녁부터 이렇게 보통은 몸살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막 몸에 오한이 오고 막 으실으실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약도 찾아 먹고 막 하면서 여기 올라왔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으실으실한 거예요.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전혀 뭐 이렇게 못 믿으시겠지만 네. 저도 가끔 아프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답니다. 네.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는 해야 되고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뭐 다른 목사님한테 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엎드려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면요,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는 뭐 아프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이것만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들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거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인내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인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잃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여러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은요,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다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한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야, 또 여선지 노아디아, 또 스마야, 게셈 등등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쟤네가 잘못했으니까 쟤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쟤네의 잘못을, 저들의 잘못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꼭 대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보면 의탁한 기도예요. 의탁한 기도. 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힘듦은 내가 스스로 견뎌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제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에게 행한 그 무엇을 대갚아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이 힘든 것, 제 안에 있는 이 어려운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죽음입니다.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느헤미야만 죽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느헤미야가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이 만약에 느헤미야를 죽였다라고 한다 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분의 그 역사를, 그분의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긴 하지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대갚아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힘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아무리 끙끙 앓고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싸매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저희 가족이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를 이렇게 갑니다. 그럼 뭐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면 어느 날은 이렇게 좀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큰아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컸어요. 그럼 제가 조금 무거운 짐을, 야, 너도 이제 좀 들어봐 하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들고 한 3걸음 걷다 보면 자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 그러더니 저한테 다시 넘기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계단을 올라가고, 저희 목양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요,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이렇게 끙끙 메고 올라갑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봐야 무겁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어봐야 이것이 뾰족하게 해결될 일도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아빠가 들어 하고 딱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교회 안에 뭐 힘들다, 어렵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직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택하셔서 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여러 그 중직자분들도 세워주시고 여러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비단 교회의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들 또 우리 가정의 일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아멘. 그 성벽 재건 공사가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이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실 때 그 무거운 짐을 또 다 짊어매고 가실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